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첫 열매인 14만 4천 명의 네 가지 특징은 지난 한 주간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기 때문에 어두운 가운데 행하지 않으므로 넘어지지 않는 산자가 되셨습니까? 또한 오직 자기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주님을 위하여 살기 때문에 빛 가운데 다님으로 넘어지지 않는 산자가 되셨습니까? 혹여 넘어져도 넘어진 것을 바로 알기에 주님께 나아가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과 생명을 얻음으로 온 영과 혼과 몸을 흠없게 보존하는 산자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주께서 넘어짐에서 내 발을 구해 주시어 나로 하나님 앞에서 산자의 빛 가운데로 다니게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바로 이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이 말씀을 성취시키기 위해 저와 여러분의 혼을 죽음에서 구원해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다 이뤘다고 하신 주님이 거듭나는 영의 구원과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몸의 구원인 성령 충만까지 다 이루어 주심으로 넘어짐에서 저와 여러분의 발을 구해 주시오 저와 여러분으로 하나님 앞에서 산자의 빛 가운데로 다니게 하신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산자의 빛 가운데로 다니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산자란 주님과 함께 죽은 여러분이 주님의 부활하심과 함께 부활하고 주님의 승천하심과 함께 승천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혀진 사실이 믿어진 성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산자의 빛 가운데로 다닐 수 있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로 다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선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9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어두움 속에 살았으나 이제는 주님을 믿고 빛 가운데 살고 있으니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빛의 생활은 선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선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사는 빛의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첫 열매들에 속한 자들이 된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을 한글 킹제임스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분 자신의 뜻으로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셔서 우리로 그의 피조물들 가운데 첫 열매들에 속한 자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은 자녀를 낳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냥 낳은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낳은 겁니까?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낳지는 않았어도 자녀를 낳은 후에는 그 자녀에게 향한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뜻으로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신 목적, 즉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로 그의 피조물들 가운데 첫 열매들에 속한 자들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첫 열매들에 속한 자들이 누구입니까? 요한계시록 14장에 보좌와 네 생물과 그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 땅에서 구원을 받은 14만 4천 명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로 5절을 새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었습니다. 그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많은 물이 흐르는 소리와도 같고 큰 전동 소리와도 같은 음성이 하늘에서 울려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내가 들은 음성은 검은 고를 타고 있는 사람들의 노랫가락과 같았습니다. 그들은 보좌와 네 생물과 그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땅에서 구원을 받은 14만 4천 명밖에는 아무도 그 노래를 배울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몸을 더럽힌 일이 없는 정절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드리는 첫 열매로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다 같이 그들의 입에서는 거짓말을 찾을 수 없고 그들에게는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오는 14만 4천 명은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14만 4천 명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8절을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뒤에 나는 천사 넷이 땅의 네 모퉁이에 서서 땅의 네 바람을 붙잡아서 땅이나 바다나 모든 나무에 바람이 불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다른 천사 하나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장을 가지고 해 돋는 쪽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땅과 바다를 해하는 권세를 받은 네 천사에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도장을 찍을 때까지는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아라. 내가 들은 바로는 도장이 찍힌 사람의 수가 14만 4천 명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마에 도장을 받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에서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도장이 찍힌 사람은 유다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요, 르우벤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요, 갓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요, 아셀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요, 납달리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요, 므낫세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요, 시므온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요, 레위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요, 이사갈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요, 스불론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요, 요셉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요, 베냐민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었습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14만 4천 명은 휴거가 일어난 후에 이마에 하나님의 도장을 맞고 전 3년 반 동안 사역할 이스라엘 자손의 12지파에서 나온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이들의 사역을 통해 휴거 후 이 땅에 남겨진 자들 중에 아무도 그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가, 즉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사람들이 큰 환난을 겪고 구원을 받습니다. 이들의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4절을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뒤에 내가 보니 아무도 그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사람들인데 흰 두루마기를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구원은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것입니다 하고 외쳤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을 둘러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 무궁하도록 있습니다. 아멘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때 장로들 가운데 하나가 흰 두루마기를 입은 이 사람들은 누구이며 또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고 나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장로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더니 그는 나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큰 환난을 겪어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흘리신 피에 자기들의 두루마기를 빨아서 희게 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휴거가 되지 못하고 이 땅에 남겨진 후에 큰 환난을 겪고 순교한다면 어린 양이 흘리신 피에 자기들의 두루마기를 빨아서 희게 된 흰 두루마기를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구원은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것입니다 라고 외칠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복을 받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5절로 17절을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밤낮 그분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이 그들을 덮는 장막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그들은 다시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해나 그 밖에 어떤 열도 그들 위에 괴롭게 내려쬐지 않을 것입니다. 다 같이 보좌 한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의 샘물로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말끔히 씻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휴거가 되지 못하고 이 땅에 남겨진 후에 큰 환난을 겪고 순교함으로 이러한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휴거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휴거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반드시 요한계시록 7장에 14만 4천 명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14장에 14만 4천 명이 되셔야 합니다. 이들이 바로 첫 열매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으로 낳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즉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두 다 그의 피조물들 가운데 첫 열매들에 속한 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첫 열매들에 속한 자들은 요한계시록 14장에 보좌와 네 생물과 그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 땅에서 구원을 받은 14만 4천 명입니다. 첫 열매들에 속한 자들이 부르는 새 노래가 무엇입니까? 땅에서 구원을 받은 14만 4천 명밖에는 아무도 그 노래를 배울 수 없는 새 노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새 노래를 배웠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하신 주님이 거듭나는 영의 구원과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과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이루어 주심으로 넘어짐에서 여러분의 발을 구해 주시어 여러분으로 하나님 앞에서 산자의 빛 가운데로 다니게 하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이미 새 노래를 배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 10절을 한글 킹제임스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부르며 말하기를 주께서 그 책을 취하시며 그 봉인들을 열기에 합당하시니이다. 이는 죽임당하셨던 주께서 하나님께로 각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주의 피로 구속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 위에서 통치하리이다 라고 하니라. 아멘. 죽임 당하셨던 주께서 각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주의 피로 구속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셔서 우리로 그의 피조물들 가운데 첫 열매들에 속한 자들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분 자신의 뜻으로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셔서 우리로 그의 피조물들 가운데 첫 열매들에 속한 자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의 피조물들 가운데 첫 열매들에 속한 자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왕들과 제사장들입니다. 죽임당하셨던 주께서 각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주의 피로 구속하신 목적은 결국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왜요? 그래야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이 땅에서 통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 열매들에 속한 자들인 왕들과 제사장들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 10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부르며 말하기를 주께서 그 책을 취하시며 그 봉인들을 열기에 합당하시니이다. 이는 죽임당하셨던 주께서 하나님께로 각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주의 피로 구속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 위에서 통치하리이다 라고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첫 열매들에 속한 자들인 왕들과 제사장들이 되셔서 이와 같은 새 노래를 부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14만 4천 명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14만 4천 명의 네 가지 특징만 가지고 사시면 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로 5절을 새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었습니다. 그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많은 물이 흐르는 소리와도 같고 큰 천둥 소리와도 같은 음성이 하늘에서 울려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내가 들은 음성은 그들은 보좌와 네 생물과 그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땅에서 구원을 받은 14만 4천 명밖에는 아무도 그 노래를 배울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몸을 더럽힌 일이 없는 정절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다 같이 그들의 입에서는 거짓말을 찾을 수 없고 그들에게는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아멘. 14만 4천 명의 첫 번째 특징이 그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몸을 더럽힌 일이 없는 정절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음행이라는 말은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듯이 여기서 말하는 여자들은 음녀, 즉 거짓 가르침과 거짓 교리를 전하는 큰 도시 바빌론을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8절을 새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두 번째 다른 천사가 뒤따라와서 말하였습니다.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도시 바빌론이 무너졌다. 바빌론은 자기 음행으로 빚은 진노의 포도주를 모든 민족에게 마시게 한 도시다. 아멘. 바빌론이 자기 음행으로 빚은 진노의 포도주를 모든 민족에게 마시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가르침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짓 가르침과 거짓 교리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큰 도시 바빌론이 무너집니다. 그 신나는 장면을 자세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로 24절을 새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뒤에 나는 다른 천사가 큰 권세를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땅은 그의 영광으로 환해졌습니다. 그는 힘찬 소리로 외쳤습니다.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도시 바빌론이 무너졌다. 바빌론은 귀신들의 거처가 되고 온갖 더러운 영의 소굴이 되고 더럽고 가증한 온갖 새들의 집이 되었구나. 이는 모든 민족이 그 도시의 음행에서 빚어진 분노의 포도주를 마시고 세상의 왕들이 그 도시와 더불어 음행하고 세상의 상인들이 그 도시의 사치바람에 치부하였기 때문이다. 나는 하늘에서 또 다른 음성이 울려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내 백성아, 그 도시에서 떠나거라. 너희는 그 도시의 죄에 가담하지 말고 그 도시가 당하는 재난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라. 그 도시의 죄는 하늘에까지 닿았고 하나님은 그 도시의 불의한 행위를 기억하신다. 너희는 그 도시가 준 만큼 그 도시에 돌려주고 그 도시의 행실대로 갑절로 갚아주어라. 너희는 그 도시가 섞은 잔에 갑절로 섞어주어라. 그 도시가 그렇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사치하였으니 그만큼 그에게 고통과 슬픔을 안겨주어라. 그 도시는 마음속으로 나는 여왕의 자리에 앉아있고 과부가 아니니 절대로 슬픔을 맛보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한다. 그러므로 그 도시에 재난 곧 죽음과 슬픔과 굶주림이 하루 사이에 닥칠 것이요 그 도시는 불에 타버릴 것이다. 그 도시는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한 분이시기 때문이다. 그 도시와 더불어 음행을 하고 방탕한 생활을 한 세상의 왕들은 그 도시를 태우는 불의 연기를 보고 그 도시를 두고 울며 가슴을 칠 것입니다. 그들은 그 도시가 당하는 고문이 두려워서 멀리 서서 화를 입었다, 화를 입었다. 큰 도시야, 이 강한 도시 바빌로나, 너에게 심판이 한순간에 닥쳤구나 하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상인들도 그 도시를 두고 울며 슬퍼할 것입니다. 이제는 그들의 상품을 살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 상품이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요
고운 모시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요 각종 향나무와 각종 상아기구와 값진 나무나 굴이나 쇠나 대리석으로 만든 온갖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모략과 유황이요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과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병거와 노예와 사람의 목숨입니다. 내가 마음속으로 탐하던 실과가 내게서 사라지고 온갖 화려하고 찬란한 것들이 내게서 없어졌으니 다시는 아무도 그런 것들을 찾아볼 수 없을 것이다. 그 도시 때문에 부자가 된 이런 상품을 파는 상인들은 그 도시가 당하는 고문이 두려워서 멀리 서서 울며 슬피하면서 말하기를 화를 입었다 화를 입었다 고운 모시옷과 자주색 옷과 빨간색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큰 도시야. 그렇게도 많던 재물이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고 말았구나 할 것입니다. 또 모든 선장과 성객과 선원과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다 멀리 서서 그 도시를 태우는 불의 연기를 보고 저렇게 큰 도시가 또 어디 있겠는가 하고 외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머리에 먼지를 뿌리고 슬피 울면서 화를 입었다 화를 입었다 큰 도시야 바다에 배를 가진 사람은 모두 그 도시의 값진 상품으로 부자가 되었건만 그것이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고 말았구나 하고 부르짖었습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예언자들이여 즐거워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대들을 위하여 그 도시를 심판하셨습니다. 또 힘센 천사가 큰 맷돌과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지고서 말하였습니다. 그 큰 도시 바빌론이 이렇게 큰 힘으로 던져질 터이니 다시는 그 흔적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검은 고를 타는 사람들과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과 피리를 부는 사람들과 나팔을 부는 사람들의 노랫소리가 다시는 내 안에서 들리지 않을 것이요 어떠한 새 공장이도 내 안에서 하나도 보이지 않을 것이요 맷돌 소리도 다시는 내 안에서 들리지 않을 것이다. 등불빛도 다시는 내 안에서 비치지 않을 것이요 신랑과 신부의 음성도 다시는 내 안에서 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내 상인들이 땅에 세도가로 행세하고 모든 민족이 내 마술에 속아 넘어갔기 때문이고 예언자들의 피와 성도들의 피와 땅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사람의 피가 이 도시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아멘. 주님의 가르침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짓 가르침과 거짓 교리를 전파하는 큰 도시 바빌론의 최후를 보셨습니까? 이것을 알아야 주님의 가르침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짓 가르침과 거짓 교리를 전파하는 큰 도시 바빌론과 더불어 몸을 더럽히지 않고 정절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주님의 가르침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짓 가르침과 거짓 교리를 전파하는 큰 도시 바빌론과 더불어 몸을 더럽히고 정절을 지키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NCCK에 속한 구개교단이 2013년도에 WCC 10차 총회를 부산에서 개최했고 2014년에는 로마 카톨릭과 신앙과 직제를 일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동성애를 찬성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도회를 하는 NCCK는 동성애자에게 인권상을 주고 이제는 노골적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주님의 가르침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짓 가르침과 거짓 교리를 전파하는 큰 도시 바빌론과 더불어 몸을 더럽히고 정절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배교단체에서 떠난 것이 바로 큰 도시 바빌론과 더불어 몸을 더럽히지 않고 정절을 지킨 것입니다. 또한 음료의 거짓 가르침과 거짓 교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한 것이 여자와 더불어 몸을 더럽히지 않고 정절을 지킨 것입니다. 천주교에서 분리된 개신교 안에도 얼마나 많은 누룩이 있습니까? 그래서 개신교의 전통적인 가르침과 교리도 잘 분별해야 여자와 더불어 몸을 더럽히지 않고 정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것뿐만이겠습니까? 여러분이 14만 4천 명 중에 하나라면 마땅히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는 것이 여자와 더불어 몸을 더럽히지 않고 정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전인구원의 믿음을 얻었다면 이제 모든 이론을 파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는 싸움을 하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아니면 뭐예요? 정절을 지킬 수가 없단 말이에요. 주님에 대한 정절이요. 우리는 오직 주님의 말씀만 받아야 되잖아요. 주님의 씨만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의 지식만 가져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지껏 살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 안에 입력되어 있냔 말이에요. 여기서 모든 이론이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 여기서 모든 생각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하나님 법에 굴복할 수 없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육신의 생각을 그냥 여과 없이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무엇을 보면 벌써 육신의 생각 나오잖아요. 무엇을 들으면 육신의 생각이 나오고 문득 육신의 생각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거절할 줄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각을 다 받아들여서 결국 이 생각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음녀와 하나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차피 주님 오실 때 남겨진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진정으로 14만 4천 명의 부름을 받았다면, 주님이 오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될 자로 내가 부름을 받았다면 이 싸움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반드시 이 싸움을 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14만 4천 명의 두 번째 특징이 그들은 어린 양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어린 양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되셨습니까? 이 일은 주님과 한 마음이 되기 전에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과 한 마음이 되셨습니까?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즉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을 받았다면 주님과 한 마음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되신 것입니다. 어린 양이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어린 양이신 주님은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의 뜻대로만 행하는 것이 어린 양이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면 어린 양이 가는 대로 여러분이 따라가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뭐 하라 그러면 하는 거예요. 뭐뭐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뭐뭐 지키라면 여러분이 지키는 거예요. 뭐뭐 버리라 그러면 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어린 양이 지금 인도하는 대로 지금 따라가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게 14만 4천 명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있냔 말이에요. 주님이 뭐뭐 하라 그러면 안 합니다. 뭐뭐 하지 말라 그러면 합니다. 뭐뭐 지키라 그러면 안 지킵니다. 뭐뭐 버리라 그러면 안 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켜. 그랬더니 사람이 어떻게 모든 생각을 사로잡습니까? 이러고 있는 사람들이요, 주님 오실 때 절대 휴거 안 됩니다. 다 남겨져서 순교해야 될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해하라, 용서하라 그러면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데 안 따라간단 말이에요. 나 이해하기 싫은데요. 나 용서하기 싫은데요. 나 항상 기뻐하기 싫은데요. 범사에 감사하기 싫은데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 싫은데요.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는 거 싫은데요. 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싫은데요. 나를 부인하는 십자가 지는 거 싫은데요. 이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휴거자가 안 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첫 열매라면, 여러분이 14만 4천 명이 됐다는 걸 믿는다면 이제는 어린 양이 가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즉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을 받아 주님의 마음을 얻은 것이고, 이제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고 물어보기만 하면 주님이 가는 곳을 알기에 어디든지 따라다닐 수 있습니다. 물론 어디든지 따라다니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다녀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매일 매순간 죽노라의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따라다니기 위해 매일 매순간 죽음의 고통을 당하는 성도들이 이 세상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루속히 주님이 공중으로 오셔서 휴거되고 7년 대환란이 끝나고 새하늘과 새 땅이 된 이 세상에 내려와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다가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인 천국에 가는 것만이 유일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주님 오심만이 유일한 소망이 되셨습니까? 어떤 분들이요, 매일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 지는 사람들이요, 죽음의 고통을 겪는 거예요. 모든 생각, 감정, 의지, 양심, 말과 행동까지 매일 부인한단 말이에요. 이게 죽음의 고통이란 말이에요. 왜요? 가만히만 있어도 내 옛날 생각이 나오고 감정, 의지, 양심, 말과 행동이 나오는 걸 매일 본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전인구원의 믿음을 얻고 주님의 마음이 되면 다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보일 때마다 뭐예요? 아이고 주님, 또 이제 주님 닮지 않는 또 옛날 내 모습이 나왔네요. 주님, 내가 이걸 부인합니다. 이걸 매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주님이 오셔야지 이 싸움이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눈만 뜨면 마라나타 하는 거예요. 하루를 시작할 때 주님, 오늘 좀 제발 오세요. 왜?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 이 싸움을 매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얼마나 편한 사람들 많아요. 이 싸움 전혀 안 합니다. 나를 부인하는 십자가를 진 적이 없어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내 양심, 내 말과 내 행동을 부인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냥 나오는 대로 사는 거예요. 내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나오는 대로 생각하고, 나오는 대로 감정, 나오는 대로 의지, 나오는 대로 양심, 나오는 대로 말과 행동을 하는. 근데 이거를 뭐예요? 부인하고자 하는 마음 자체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 오실 때 휴거가 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남겨져서 목배임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도 이 싸움을 안 하는 사람이 과연 목배임을 받을 수 있을까요? 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리고 벌금을 내고 감옥에 들어가고 나중에는 못 뺀단 말이에요. 여기에 과연 통과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남는다는 걸 생각을 안 해야 된단 말이에요. 어찌하든 주님 오시기 전에 내가 이 믿음까지 성장을 하여 반드시 들림받아야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린 양이 가는 곳인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말라, 뭐뭐 버리라, 뭐뭐 지키라는 말씀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순종하기 위해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다니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14만 4천 명의 두 번째 특징을 가진 것입니다. 14만 4천 명의 세 번째 특징이, 그들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드리는 첫 열매로서 구원을 받은 사실을 압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자신의 뜻으로 여러분을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신 목적이, 즉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은 후에 이 땅에 살 동안 잘 먹고 잘 살고 여러분의 꿈을 마음껏 펼치다가 죽으면 천국에 가게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으로 열심히 말씀을 배우고 배운 말씀에 순종하고 여러 가지 교회에서 가르치는 일에 충성하며 여러 가지 직분을 가지고 봉사하고 전도하며 상급을 쌓다가 죽으면 천국에 가게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으로 그의 피조물들 가운데 첫 열매들에 속한 자들이 되게 하신 것입니까? 여기에 아멘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14만 4천 명의 세 번째 특징을 가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4만 4천 명에 속해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아, 나를 첫 열매로 만들어서 결국 주님 오실 때 휴거되게 만드시는 거구나. 그리고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는 거구나. 이건 14만 4천 명이 된 사람만 이해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가 이 땅에서 첫 열매로 구원받고 결국 휴거되고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할 사람들이 14만 4천 명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만이 구원의 목적이 이와 같다는 걸 아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누가 아냔 말이에요. 아직 싹도 안 난 사람들이 있는데요. 씨앗은 심겨졌는데 싹도 안 났단 말이에요. 거듭나지도 못했어요. 거듭나야지 이삭이 될 거 아니에요. 성령 세례란 말이에요. 이삭이 충실한 곡식, 성령 충만이란 말이에요. 여기까지는 자라야죠. 왜? 열매 거두러 오시잖아요. 아니, 누가 싹을 거두러 와요? 누가 이삭을 거두러 와요? 이삭의 충실한 곡식, 알곡이 돼 있는 사람을 데리러 온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거듭남,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전인구원의 믿음으로 이러한 삶을 살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목적을 아는 것이란 말이에요. 야, 하나님이 날 구원한 목적이 결국은 첫 열매구나. 주님 오실 때 내가 첫 열매로 휴거되고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다가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나를 구속하신 거구나. 이게 믿어지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믿음을 누가 갖냔 말이에요. 이 단계를 다 밟아야 믿어지는 믿음이 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러한 삶을 산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와 같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4만 4천 명의 네 번째 특징이, 그들의 입에서는 거짓말을 찾을 수 없고 그들에게는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는 것 같이 이들은 주님의 마음과 하나이기에 거짓말이 아닌 참말, 즉 진리만이 나옵니다. 또한 주님의 마음과 하나이기에 흠없는 행동을 하므로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혹여 참말, 즉 진리가 아닌 거짓말이 나오고 흠잡을 행동이 나와도 즉시로 알기에 주님께 나아가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과 생명을 얻음으로 온 영과 혼과 몸을 흠없게 보존하는 산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전인구원의 믿음을 주님께 얻은 후에 제일 힘든 것이 바로 참말, 즉 진리가 아닌 거짓말이 나오고 흠잡을 행동이 자주 나온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지각이 되지 않았을 때는 편하게 했던 말과 행동이 지금에서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기만 하면 거반, 거짓말과 흠잡을 행동이 되니 매일 매순간 중노라가 저절로 되고 있습니다.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가 이루어진 것을 믿기에 주님과 똑같이 말하고 행동하려고 하니까, 아니 주님이 저를 통해 말하고 행동하게 하려고 하니까 제 거짓된 말과 흠투성인 행동이 마구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 주님을 부르고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과 생명을 얻기에 하나님 앞에서 산자의 빛 가운데로 다닙니다. 여러분도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생활하며 여러분의 몸으로 행한 일에 따라 결산하시는 주님의 눈앞에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이 공개되어 있다는 것을 의식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14만 4천 명의 4가지 특징들이 지금 여러분에게는 낯설거나 어색하지 않고 도리어 친숙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시오여가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보좌와 내 생물과 그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 첫 열매들인 14만 4천 명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야, 하나님이 날 부르신 목적이 결국 14만 4천 명이 되게 하시려고 했구나, 이게 왔다면 여러분 전인구원의 믿음이 온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은 첫 열매가 돼서 주님 오실 때 휴거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4가지의 특징만 가지고 하루를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부족함이 있어도 뭐예요? 즉시로 하니까 주님 앞에 나가서 발 씻음을 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오시는 주님하고 상관이 있게 되는 것이에요. 시온의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은 삶을 살다가 한 사람도 이 땅에 버려지지 않고 다 휴거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합니다.